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원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원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3절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고 우리 또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계속해서 1절로 찬양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음 더 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생활 속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주님, 각자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열심히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을 믿는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모든 이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인도하심하에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몸과 마음이 약해질수록 세상의 유혹 더욱더 심하여 죄의 유혹으로 더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내어주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열심을 다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승리하는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소외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가 항상 넘쳐나 교회의 향기가 온 도성에 퍼져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당신께서 귀 쓰시고자 세우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할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만 각자의 사정을 하여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성령을 통하여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하고요, 더 능력 있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요 몫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남자나 여자를 남편이나 아내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아내인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아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에는 몫이 있어요. 사랑에는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같은데요, 본문 안에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많은 계명이 있는데 제일 큰 계명,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 면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생활, 결국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성경 찬송, 제 성경 찬송에는 제일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좀 펴보실래요? 제가 제1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것은 무엇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요. 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6계명과 10계명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8절 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이제 그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들, 그 계명이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모든 이웃,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만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또한 나의 모든 이웃들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지만 또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들의 모든 죄를 또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은 십자가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원종수 권사님이 참 많은 간증을 하셨죠. 그런데 그 간증 중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하고 정말 하늘이 훤히 보이는 천막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어머니가 거지를 하나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야, 목욕 좀 시켜줘라.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그래도 물을 데펴서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쇳대를 그냥 벗겨가면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음식을 먹게 하고 옷가지를 주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임해서 원정수 원사님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에 입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먹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그 원종수 권사님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천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된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정말 알게 모르게 누리는 축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참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중에는 아마 우리가 또 우리의 그 부모님들이 심어놓은 그것을 오늘 거두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정말 복된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사랑은요,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 그 악이 결국은 나에게도 미치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본 체험담을 이야기하는데요. 선교사님이 우연히 코브라하고 그 맘마뱀이라는 게 있대요. 검은 맘마뱀하고 이렇게 싸우는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 코브라가 그 독이 많잖아요. 그 독이 담긴 이빨로 맘마뱀을 물어버리니까 맘마뱀이 금방 쭉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코브라가 그 맘마뱀을 입에다가 넣고 삼키기 시작합니다. 뱀 이야기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코브라가 맘마뱀 삼키는 거예요. 근데 한 중간쯤 삼켰을까요? 코브라가 몇 번 경련을 막 하더니 코브라도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코브라가 그 맘마뱀을 물었을 때 코브라의 독이 그 맘마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자기 독 때문에 그 맘마뱀을 먹다가 자기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죽이는 독이 결국 자신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마음은 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주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웃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입니까? 예,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이 시간 우리의 이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가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가족들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입니다. 일터에 가면 함께하는 그 동료들이 또한 나의 이웃인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도요, 우리가 받아야,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사랑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 못 줘요. 시간도 없으면 시간을 못 내줍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닷물 속에다가 병을 던져도요, 그 병 속에 바닷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바닷물이 한 방울도 그 병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엄청난 바닷속에 그 병이 던져졌자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겨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나눌 그 사랑이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지쳐요. 그리고 불화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겸손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앞서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람 안에는요, 누구나 재성이 있잖아요. 그 누구나 사람 안에는요, 가시가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채로 서로를 가까이 하면 그 가시가 찔러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그 가시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시는 제거되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서로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자신같이 생각하라고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3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고 아끼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건강에 좋다고 그러면 비타민C도 먹고 홍삼도 먹고 또 뭐도 먹죠? 뭐들 드세요?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뱀도 먹고 굼벵이도 먹고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뻐질 수 있을까? 이런저런 화장품도 사고 또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도 하고 그렇게 하죠. 다 그 자기를 아끼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내 몸에 관심을 갖듯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 그 십자가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충족성,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에 대해서 충족하시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정말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너가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죠.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놓고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했어요. 바빠.
괜히 저 사람 만져서 부정 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하게 되어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묵게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 사람 돈도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만 놓고 가면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니까 여관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여튼 치료도 좀 해주시고 제가 돌아올 때 더 필요한 그런 비용이 있으면 다 갚아드릴 테니까.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그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도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거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자고요. 어떻게 한 번 더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각이고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냥 늘 습관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매일 말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은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별 생각 안 해도 그냥 나와요. 영어로 말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오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은 그냥 나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말이 그동안 어떻게 습관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습관되어진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 빠지게 하고 그런 말로 습관이 되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말하기를 잠시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플러그를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새벽마다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는 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형통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모르고요. 글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플러그를 그냥 뽑아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없는 삶, 게을러지고 안일해지고 정욕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충직한 신하,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범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우리아를 일부러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라는 그러한 편지, 살인을 교사하는 정말 악하고 악한 그러한 그 다윗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통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 물론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부분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지역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보살피고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울 때 우리가 정말 복음도 그들에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열매들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우리 구암교회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물론 다 함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소그룹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소그룹. 주중에도 국민일보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내실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교회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만남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7명, 8명 소그룹을 이루어서, 그것이 뭐 셀이 됐던 목장이 됐던 구역이 됐던, 그래서 서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소그룹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사당번을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식사당번들께서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그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유, 얼마나 이 식사당번을 잘 짜주셨는지, 다들 같은 그 조언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식사당번 하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담도 되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하다 보면 또 수고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쁘고 보람이 된다고.
그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고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정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이웃들의 필요를 알고 섬기고 돌봄으로 우리 이웃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생명을 구하고,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기가 흐를 때 그 전기를 통하여서 기구를 운행할 수 있고, 그 전기를 통하여서 등을 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흐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를 또 하나님께서 형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서로 먼저 주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게 하시고, 먼저 주님 사랑을 가지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먼저 섬기고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신앙생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축복하옵소서.